오늘 이 시간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 10번째 말씀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구절은 17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그 전에 살던 방식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요?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우리들의 행위로 설명하면 생각하는 영역에서, 말하는 영역에서, 행동하는 영역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던 데와 다른 태도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싸움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저희들의 인생은 전쟁과도 같았어요. 그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전쟁과도 같았고, 부부 생활도 전쟁과도 같았고, 직장 생활도 전쟁과도 같았고, 우리 인생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것이 돌이켜보면 정말 마음을 졸이며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오곤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전신갑주 내용을 보면 학자들이 다 그렇게 구분해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다 수비용 무기인데 딱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하죠. 여기까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공격용 무기로 설명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또 여기에서 오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뒤로 조금만 더 오시면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요, 3장 16절 1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45쪽 그 어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번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꼭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출처를 분명해야 되는데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맨 앞부분과 17절이에요. 맨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이것을 영어식 표현과 원어식 표현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숨을 쉬시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들이 영감을 이렇게 떠올려서 깨달은 말씀이거나 아니면 시적 감흥이 올라와서 시를 쓴 거거나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호흡에서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졌는데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17절 말씀 보셔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하게 한다고요? 갖추게 하려 함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쉽게 바꾸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다워지고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요. 어디 사람처럼요? 하늘 백성처럼요. 하늘 백성다워지고 하늘 백성처럼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안 되시면 가만히 있다가 한번 말씀을 찾으려고 접었다가 딱 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은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다니면 안전할 것 같아서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차 위에다가 놔서 그냥 그렇게 부적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생각이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생각.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백성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직장에서의 살아가는 삶, 혹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게 누구의 생각이 없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백성다워지지 않고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도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산자유교 식구들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적이나 비밀스러운 문서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숨겨져 있던 비서 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담아 놓으신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더 보죠. 여러분 뒤로 조금만 더 오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356쪽 그 어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검이 있는데 그 검이 좌우로 다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날카로워 보이죠? 그 날카로운 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호흡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정을 꾸릴 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역사를 바라볼 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누구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무슨 싸움인 거예요? 생각의 싸움인 거죠. 내 생각으로 살 것인가? 누구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여러분은 아내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남편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내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익히 내가 삶 속에서 배워왔던 그 경험으로 내가 아내와 남편 역할을 하는가?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재능들 혹은 물질들, 소유들,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활용하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언젠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냐고 하나님이 물으시거나 누군가 물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시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여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아 보여서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삶을 사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가장 그들을 저주스럽게 표현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맞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해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다 줄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믿음은 그러므로 생각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시거든요. 저는 또다시 이 어렵고 위기를 당한 우리나라 혹은 우리 지역, 이번엔 어제 저녁에 보니까 부평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도 폐쇄를 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다 그래서 함부로 그 교회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요. 도리어 더 지혜로운 조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떠나 그런 시기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이 시간들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태도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앞으로 쭉 오셔서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보다도 좀 앞인데요, 296쪽 그 어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쳐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싸움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있는 건 공격용 무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싸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외부의 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와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방향을 늘 우리가 잘못 정하고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은 누가 하시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하셔서 이기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싸움은 누구에게 달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죠. 싸움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면서 진짜 싸움들을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싸우냐면, 여러분 보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 아주 강한 성을 무너뜨릴 때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여리고성 싸움이에요.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진짜 싸움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와 싸우심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러면서 자꾸 막 다른 존재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방향이 뭐냐면 여러분 3절 말씀부터 보셔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견고한 진도. 그 말씀의 진이 어디를 무너뜨리는 거냐면 내 안에 쌓여져 있었던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뒷부분이 설명해요.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뭐 한다 그래요? 판단한다 그러죠.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방향은 어디냐면 우리를 향해야 돼요. 우리를. 말씀은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나를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 공격해라.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다른 공동체를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들으면 누가 변할까요? 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 가장 치열한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우리 마음. 왜냐하면 여기에 사단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태도들, 이거 잘 안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혈기를 다 버린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직분을 갖고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하면 좀 나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늘 넘어지죠. 어떨 때 넘어지냐?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길 때마다 야, 내가 아직도 이렇게 하는구나를 우리 늘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고 바깥을 공격하는 것에서만 찾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갖기를 원할까?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받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닌 내게 하나님을 닮지 않게 담겨져 있는 내 생각들을, 그 생각과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일 싸우기 힘든 상대가 누구냐면 나거든요. 나. 우리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분노하는가? 우리가 왜 뒤에서 남을 비방하는가? 다 나를 건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방식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서 이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방향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려는 공격적 무기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함부로 좌절하고 있는 내 생각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므로, 아니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나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견고한 진을 쌓은 나를 무너뜨리는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집과 아집,
교만과 편견에 견고한 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내 견고한 진을 파하고 내 모든 생각과 방법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려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공격력 무기가 나에게 작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누가 아멘 한다고요? 남편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분명히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내들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아내들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이 공격력 무기를 받아야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을 누가 해야 돼요? 아내들이. 근데 아내들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인간 몰라서 그러셔요 지금. 근데 남편들이 들으니까 귀가 확 열리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런 말.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나에게 쓰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그래서 말씀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준 것 같이 하라. 그럼 누가 아멘 하겠어요? 아내들이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인간 들으라고. 들어라, 좀 들어라. 근데 이 말씀은 남편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를 바꾸라고 하는 거. 우리 싸움인 거예요. 말씀은 공격력 무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 무기여야 해요? 나를 공격하는 무기. 그래, 나를 쳐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개인적인 생각, 가정과 관련된 생각, 우리들의 직장과 관련된 생각, 역사와 우주와 관련된 생각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그 이론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늘 백성은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우리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원래 표현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산다고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많은 코로나 확진에 그 본거지처럼 됐던 그 집단들은 늘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세상을 가벼이 여겨요. 이 세상을. 그리고 딴 세상을 사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방식이 아닌 누구 방식으로요? 하나님 방식으로. 이걸 생각이란 단어로 바꾸면 이 세상 생각이 아닌 누구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규모 있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존중과 매력이에요. 존중과 매력. 존중해 줘야 해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공격해가지고 항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항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된 우리가 매력적인 태도로 그분들에게 접근해 가는 거죠. 속이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게. 속여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여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싸움은 당신들이 틀렸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 우리의 행동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인생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존중과 매력의 태도로 보여주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마치 요즘과 똑같은 거죠.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스크 안 쓰면 안 돼 강요하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지만, 마스크를 딱 쓰고 있는 순간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를 알려주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대안적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강압적이거나 비매너적이거나 아름답지 못한 태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거하지만 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중하며 매력적인 태도로 우리가 이 주변에 존재하면서 저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님이 궁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는 것이라고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거예요.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하고 성도들하고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바울을 자꾸 불신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다루어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너희들을 공격해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창피를 주고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뭉개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리어 뭐 해주려는 거예요? 세워주려. 바울에게서 성도들에 대한 존중과 매력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걸 10장 1절 읽어보시면 알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을 대면하면 어떻다고요? 유순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 있으면 담대해지는 나 바울은, 떠나 있어야, 얼굴을 안 봐야 그나마 좀 할 소리를 할 만큼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유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생각을 복종시키면서 자꾸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면해 놓고 쉬는 소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무엇과 온유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세워주고 그를 존중하고 매력적인 태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